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요,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면 굉장히 당연하고 기본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떠한 말씀이 진행이 되느냐 하면 11절 말씀부터까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그때로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듣기는 좋은데요, 이게 이렇게 좋은 말로 썼지만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이 에베소서 교회 교인들, 이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는 얘기가 아니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너희들은 정말로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이들이었는데 너희들이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진 건 뭐 살다 보고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면 가치관이 바뀌면서 하나가 되어지겠지, 우린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겨지게 되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많이 듣는 만큼 그것이 굉장히 수월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요, 그렇게 쉬운 과정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하나 되어진다, 이방인들을 그들이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로 받아들여준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를 들기 어려울 정도의 그 차이를 극복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그런 노예제도가 없지만 주인과 종이 서로 맞상을 하고 같이 형제자매로 함께 지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과 못지않은 그러한 변화이다라고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인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종을 어떻게 인정하는 건지에 대한 우리의 감은 그냥 상상일 뿐이지 실제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싫어하고 상종하기 싫은 어떠한 종류의 사람, 그 사람만 보면 정말 닭살이 돋고 너무너무 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존재들, 인간 취급하지 않는 어떤 그런 무리들, 그런 무리들과 이제 눈과 눈, 얼굴과 얼굴로 마주다야 하면서 형제 자매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얼마나 쉽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의 도전들이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 서로 이어져가고 함께 마음씨 좋고 믿음 좋고 저분 참 본받을 만한 분이야, 저분 참 나에게 은혜를 끼쳐,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 그건 일도 아니죠. 그건 문제될 게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털을 잡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은요, 그렇게 쉬운 연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연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연결되어졌던 그 연결을 우리가 분명히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로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어떠한 일들이 보여주셨는가. 그가 우리에게 화평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졌던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둘이 그 안에 이방인, 유대인 서로 절대로 상종하지 않았던 그 담이 무너지게 되어져서 한 형제자매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겨졌던 것들이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대가들을 요구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은혜이다라는 얘기죠. 그것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지 못했을 터인데, 그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것, 우리는 화목되어진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감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들이 그냥 내가 조금만 애쓰지 않아도 그냥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여기지만,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셨겠습니까? 정말로 썩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감히 그 이름을 어떻게, 근데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그 인내, 그 사랑의 풍성함, 아픔, 고통, 그 만 가지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은 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져야 하는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쉽게 딱 톱니바퀴 잘 맞듯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벽돌 조각들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런 조각들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이 예배소서 교회 안에서도 주인이었던 사람, 노예였던 사람, 부자였던 사람,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졌지만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몫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도전들, 그러한 그들에 대한 받아들임에 대한 몫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가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오늘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겪어야 할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숙해 가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연결되고 함께 한다는 것 쉬운 것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분들, 혼자 믿으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요,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은 분들이에요. 하나님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 중직자들, 목사님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똑같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 같은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결국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렇게 스스로 혼자 떨어져 나간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은 솔직히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생겨나는 그때부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첫 번째 파당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헬라파, 히브리파, 묘하게 그런 식으로 서로 파가 나눠지는 갈등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것을 봉합하고 함께 연결하고 다시금 지어져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차라리 따로 떨어져서 끼리끼리 하면 훨씬 더 싸우지도 않고 서로 으르렁대지도 않고 더 좋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들 하게 되어지는 대목이죠. 고린도 교회도 4개로 나누면 되잖아요. 고린도 베드로 교회, 고린도 바울 교회, 고린도 예수님 교회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더 쉬울 텐데 고린도의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지신 이후에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우리도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화목제물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성숙함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의 도전과 그러한 일들의 아픔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에 대한 깊이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성숙함이 생겨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중심된 모습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른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커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어떤 가요
가사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른이 된다는 건 손발이 자라는 것과는 다른, 생각이 커지는 것,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과는 다른, 온통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울음을 참아내는 순간들,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 쌓이고 쌓여 자라는 거라면 나는 다시 작아지고 싶다. 그렇게 어른이 되는 거라면 나는 다시 커다란 품에 안겨 울고 싶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되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어른이 되어진다는 것이 여러 가지 고통과 책임과 무게를 경험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 어른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로 그냥 살다가 결혼을 하면 이제 남편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빠가 되어집니다. 그 아빠가 되어지는 것도 단계가 많죠. 아기 아빠가 있고요. 초딩 아빠가 있고요. 사춘기 아빠가 있고요. 다 커서 머리 커진 애들 아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노인 아빠가 있는 거죠. 그런 모든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계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책임이고 고통이고 아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진짜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밥 먹는 거가 제일 편하죠. 그냥 먹고 진짜 과감하게 투정도 할 수 있어요. 반찬 투정을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게 스스럼 없이 되는 거예요. 왜?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니 결혼을 하고 나면 반찬 투정이 쉽지 않아집니다. 아내가 눈치를 주는 건 절대로 아는데 스스로 눈치를 봅니다. 왜? 이런 식탁에 대한 책임감을 함께 느끼거든요. 옛날에는 식탁을 그냥 준 대로 먹고 품평하고 그냥 몸만 빠져나오면 만고 편했는데 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되어지니까 밥 먹는 게 한 끼 한 끼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예전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먹었는데 이제는 좋은 반찬을 내가 먹는 것도 대단히 눈치가 보여요. 옛날 아버지 드시라고 남겨놓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달라요. 이게 정말 먹고 싶은데 개수를 세보니까 우리는 입이 많잖아요. 이거 내가 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서 이것도 못 먹게 되어지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게 되고 이런 게 대단히 많이 쌓여가면서 어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다들 이런 어른이 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이들과 자라면서 때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화도 나고 자라나면서 반항하는 아이들 때문에 상처도 받기도 하고 상처받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워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려놓게 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어른이 되어지고 있고 어른이 됐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삶 또한 어른이 되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을 의미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하나님 사랑하고 나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래도 신앙을 지켜낼 수는 있겠죠. 하나님은 1대1로 인격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을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정말로 상종하지 못할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던 하나님의 인내와 고통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과정에 대해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로 이해하면서 그 깊은 사랑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열정 가운데 우리가 과연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혼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알지만 정말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과연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은혜 받고 그냥 모였습니다.
3,000명 세례받고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서로 너무너무 마음이 잘 맞아서 서로의 것들을 통용하고 자기 것이 없이 너무너무 좋게 모여 늘 기도하고 함께 모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온전히 깨달은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흩으셨어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교회였지만 그들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핍박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나갔을 때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과 마음을 깨닫고 전하기 시작하게 되어진 거죠. 결국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 믿음은 성숙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뒤로 물러서는 것은 침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도전과 이러한 훈련의 자리,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공동체의 자리들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신대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분은 진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실 분이겠다.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잘 택하셔서 저분들을 이런 학교에 선지동산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참 많이 감동받고 배우고 싶고 서로 또 교제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많았지만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상처받게 하는 그런, 나를 공격해서의 상처가 아니라요, 제가 저런 분이 어떻게 여기에 왔을까?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그것 때문에 대단히 혼란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그게 상처가 되면서 내가 여기에 계속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 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99가지 잘하는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99가지가 부족하게 못나도 한 가지만을 잘해도 그 한 가지만을 쓰시기 위해 그를 부르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내의 양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부여하심이 얼마나 부여하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나의 계획과 다른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나와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그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래서 하나님의 선지동산이고 훈련의 장이구나. 좋은 것만을 배우고 좋은 것만을 받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내가 연결되어지고 그런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제가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런 실망 많이 하잖아요. 교인이 어떻게 저래? 사람을 보면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죠. 안 그런 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완벽한 교인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99가지 잘했는데 나중에 그분에게 부족한 부분 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자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에게는 실망밖에 생겨나지 않을 게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20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변화되지를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말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프게 해? 더 세상 사람들처럼 속되게 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참고 바라보시면서 절대로 버리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를 보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처럼 추하고 방법 없고 가능성 없는 우리들을 연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 연결되어진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 우리는 고작 나보다 한 서너 보 앞에 가 있는 죄인을 향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믿겠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상처받는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연결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능력은 과연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너무 값싸고 힘없고 나약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라고 얘기합니다. 성숙해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의 능력들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로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일들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품어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 막 계속 싸우고 괴롭히는 분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저렇게 싸울 거 그냥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저기서 힘들게 가지고 계속 서로 불편하게 얼굴 붉히고 싸우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는 게 불편하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리면 될 터인데 그렇게 가지 않고 여기서 그렇게 힘들게 계속 싸우려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포기하고 계시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지 않는가. 그 안에서 그냥 싸워가지고 계속 상처 입히고 힘들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심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화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고 역사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기다리심이 그곳에 오히려 더 충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즘은 교회가 많다 보니까 조금만 수틀리면 옮기고 저는 그게 더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당시에 이 에베소의 교회 하나 여기서 나가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이잖아요. 나갈 수 없어요. 와서 어떻게든 지지고 볶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화목의 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어떤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입히는 성도가 계시면 그들과 연결하기 위해 도전하셔야 합니다. 함께 성숙하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 때문에 상처 입으신 일들이 있습니까? 제가 상처 입히려고 한 건 절대로 아니었겠지만 만약에 입으신 게 있다면 딴 교회 가지 마시고 저를 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일들로 도전하셔야 합니다. 저도 상처 받습니다. 목사 상처 안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처들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이죠. 가정은 서로 늘 사랑하고 좋아하고 섬기고 잘하지만 또 가장 상처 입히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가정도. 근데 거기서 성숙하죠. 왜? 혈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더 상처 입히고 더 잘 알기 때문에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품고 견디고 연결되어지려고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성숙,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이런 귀한 교회의 귀한 교회 공동체의 도전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